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특별하게 누가 안수하지 않아도 몸이 아픈 사람을 주께서 낫게 하십니다. 마음 상한 사람은 또 위로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 가운데 주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웃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아주 아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 것을 깜빡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몽땅 몰아서 한 줄 알았다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더 주 앞에 기도할 것인데 그냥 오늘 그대로 누가복음을 계속하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버이들이 참 많이 있죠. 2부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젊은 사람은 말고 60대 젊은 사람 말고 70부터만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70 이상 100세까지만 다 일어났어요. 앞에 계신 우리 젊은 자매님들 다 일어났어요. 자, 70 이상 왜 우물우물 하세요? 앞에 계신 모든 분들 70 이상 제가 보기에도 많이 계신데 70 안 되셨어요? 일어났어요. 70 이상 되신 젊은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일어났습니까?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이분들을 환영하시고 앉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70평생 이상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 안에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처럼 오늘도 강건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온 성도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을 돌보시고 이끄신 아버지, 앞으로도 주께서 계속해서 이끄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응답되게 하시며 이분들의 모든 기도로 자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며 감사로 주 앞에 예비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찬송이죠. 마리아가 이제 주께서 그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소식을 이제 마리아가 듣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했죠.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즉시로 얼마 기간 동안에 장소를 옮겨갔습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유대 산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유대 땅 산중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먼 거리 아니지만 당시 2000년 전으로 말하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말하면 남쪽 지방에서 북부 지방으로 거기에 걸어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또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간 지역입니다. 해발 1200m 이상 되는 지역이죠. 그게 그렇게 낮다고 말하면 안 돼요. 바로 옆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놀랍게도 이 바다 수면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400m나 더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예루살렘 근처의 모든 지역들은 1600m 이상의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유대 산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쪽 지역에 가서 3개월간 머물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인들은 아이를 임신하면 전통적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태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 동안에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잘 그 안에서 자라다가 태어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란 것이 모든 유대 여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을 임신하면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마리아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태교는 참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냥 탯줄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뱃속에서 이제 잉태된 순간부터 놀랍게도 엄마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아이에게로, 엄마가 갖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놀랍게도 아이에게 그대로 갑니다. 만약 엄마가 근심 속에서 계속해서 살면서 그러면은 태 속의 아이도 늘 근심하며 삽니다. 엄마가 슬픔 가운데 있으면 아이도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임신 대인 가운데서 산모가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은 드는 것이에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비판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놀랍게도 아이에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는 아이를 임신한 동안에 주님을 묵상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있어야 아이가 육신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야곱도 양을 심에서도 짐승도 같은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양이 임신하면은 그 앞에다가 무엇을 넣냐에 따라서 태 속의 이 양에게 영향받는 것이에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산모가 아이를 임신한 동안에 줄기차게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면은 아이 피부가 검해집니다. 또 산모가 너무 순대를 좋아해서 순대를 먹는데 옛날에는 순대 먹으러 가면은 그 돼지머리가 있잖아요. 계속 순대 먹으면서 돼지머리 바라보면은 태어난 아이는 들창고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태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문헌에 보면은 산모가 이제 있으면 그 집은 아주 조심해서 산모로 대합니다. 심지어 음식도 다르게 되는. 제가 어느 책 보니까 그 집에 깍두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깍두기는 이 고추장을 잘 버무린 게 깍두기잖아요. 그럼 네모 반듯하게 잘 썬 깍두기는 모아서 산모에게 주고 울퉁불퉁한 끄트머리는 나머지 식구들이 먹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엄마가 보는 것, 엄마가 듣는 것, 엄마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몽땅 다 산모한테 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임신하신 분들 계시면은 소망 중에 사시 바랍니다. 앞으로 임신하실 분들도 더 소망을 사시 바랍니다. 새가나교회는 아이는 최소한 3명 이상 낳는다. 이거를 표대로 갖기를 바랍니다. 3명 미만이면은 좀 미안한 마음도 가지세요. 4명이면은 상 받고 5명이면 더 큰 상 받기 바랍니다. 전 아이가 3밖에 안 돼서 본전만 차렸습니다. 전 손주가 5명입니다. 첫째 아이는 여이엘, 둘째는 엘리야, 그 다음에는 요시야, 다니엘, 요엘라입니다. 그리고 또 약길 바라서 제가 요수아를 지어놓고 에스더를 지어놓고 저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래야 주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 손주 첫째 아이가 임신됐을 때는 이 아이 엄마 며느리가 제 말을 잘 알아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소리내서 읽어서 아이가 나올 때 제가 기억하기로 6독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총명하고 그리고 안정되어 있고 밝은지 마음은 넓은지 다 영향이 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가 그 먼 데까지 가서 3개월간 머물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찬송 불렀죠. 오늘 보는 이 마리아의 찬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경건한 가족들은 저녁 식사할 때는 특히 식사하면서 부른 그 노래 아니면은 읽는 이 말씀은 이 마리아의 찬송을 많이 불렀다 또 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왜 마리아인가? 이 땅에 허다한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목적은 주께서 저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너가 오늘날 이 마리아처럼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 마리아처럼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위해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마리아인가? 이걸 본다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저 사람인가? 할 때마다는 다 공통적으로 이런 주님의 원칙 가운데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 가지 면에서 이 마리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를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언제나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 전체를 다 보면은 이것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그냥 작사한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평소에 말씀을 자주 읽었을 때만이 그런 실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송 이렇게 말하는 것, 이 가스펠송은 그것은 그냥 기타를 메고 친다 이런 뜻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젊은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 가스펠송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가사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에다가 곡을 붙였을 때 이것을 가스펠송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펠송, 복음성을 참 좋아합니다.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작사까지 한 그런 곡도 아름답지만 가끔은 그 작사된 것이 좀 가사가 아쉬울 때가 있는 것이,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곡을 붙이면 그건 완벽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평소에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마리아를 쓰신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냥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나 말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주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건 소리내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기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의 삶에는 주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공의 삶의 비결은 이 말씀을 대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읽고 묵상하고 살게 되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특히 소리내서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러면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도 확실하게 발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리 없이 말하는 사람도 정말로 이 말씀을 습관적으로 소리내서 읽으면 말할 때 조리 있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 똑똑해지 않냐 한다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있고 내 마음도 내 정서도 건강케 하고, 놀랍게도 말씀은 내 몸도 치료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지혜와 총명 주고 그리고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쉽게 쓰임받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과 한통 100일 통독책을 써낸 적이 있죠. 왜냐하면 100일에 1독씩 하자, 이 운동을 이 나라의 교회가 한다면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이 나라는 강건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수십몇 명이 이 100일에 일독하는 이 운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다 읽었다 말할 때를 일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통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성경을 맺독하는 게 가장 기본일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나이만큼 있는 것이다. 최소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600독을 읽었다고 말씀했어요. 참으로 부럽죠. 제가 볼 때도.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참으로 너무 어이없게도 그만큼 못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600독을 하려고 지금 무척 노력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300독을 조금 넘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반드시 주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나라 주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두 번째 중요한 삶의 특징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송 가운데 볼 때 이렇게 말했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자기 상태를 말할 때 그냥 비천한 계집종,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신분이 낮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나에게 힘 주실 때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주께로는 재능과 지혜를 주실 때에 비로소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도 똑같은 기도했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진토에 붙어있는 자, 다시 말하면 땅에 딱 붙어있는 자,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말한 것입니다. 또 거름더미에 앉은 빈궁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이라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늘 주 앞에 갈급한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3절 말씀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이는 자, 목마른 자, 간절한 자, 갈급한 자.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중요한 것만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대인관계를 포함해서 저의 온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위로부터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부터 새 힘을 부어주셔야만이 한 주간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그 마음으로 나오면서, 간절함으로 나오면서, 목마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참석하는 자세가 다르죠.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죠. 찬송 부르는 자세가 다르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아주 갈급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배 참석하는 시간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겨우 시간이 다 돼서 오는 사람이나 예배 시작한 다음에 오는 사람의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서 그렇게 온다면 마음의 갈급함이 없는 것이에요. 일찍부터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설교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주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갈 때는 너무너무 좋은 음식으로 배부른 사람처럼 만족감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한 주간을 힘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는 뭘 말합니까? 난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내 능력과 지혜로 충분히 가능해. 다시 말하면 주께 대한 기대감도 없고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참석했다 간다면 올 때 마음 갈 때 마음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셔서 예배를 마쳤을 때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처럼 겸손한 사람, 늘 갈급한 사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지혜로 살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역사하는 것이죠. 그냥 사장이 여기 와도 사장은 아닌 것이에요. 대표가 여기와 대표가 아닌 것이에요. 부자가 여기와 부자가 아닌 것이에요. 교수라고 박사라고 여기가 똑같은 게 아닌 것이에요. 이게 다 들을 땐 그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주께 쓰임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를 보게 되면 그는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합니다. 비천한 나를 돌보시고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마리아는 주 앞에 감사로 표시를 했던 것이죠. 이 엄청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잠잠하지 않았어요. 덤덤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입을 크게 열고 내 속에 우리 가운데 가신 이 큰 역사에 대해서 주 앞에 찬양했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 전체는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본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 놀랍게 행하신 주 앞에 감사의 찬양을 벌였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다 물속에 잠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구원받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15장에 20절 보면은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오늘도 나의 힘 되시고 수망 되시는 주께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붙드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는 주 앞에 또 감사하고 때를 따라서는 나에게 구원 주심을 또 감사하고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가 마치 믿음의 씨앗같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커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어느 문둥병자 10명이 우리 주께 나와서 간절히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께서 10명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은 의사 역할도 겸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이다 아니다 나았다는 것을 판정 내리는 판정관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다 나았다 그래야 그때부터 자유롭게 가족과 교제하며 사회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나았다 이 말씀이죠. 나았으니 나은 것을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10명은 아직 안 나았어요. 그러다 10명은 놀랍게도 주께서 내 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하니까 그 말씀 믿고 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몸에 피부가 안 났지만은 가는 도중에 몽땅 다
가는 도중에 나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은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절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아까 10명이 가지 않았냐?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왜 너만 와서 감사하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하기를, 너의 영혼도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내 몸을 치료하시고 내 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 주 앞에 감사를 표시하면 주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까지 더 보너스로 주신 걸 말한 것입니다. 그 문둥병자 치료받은 사람에게는 몸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가 그날 영혼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이만큼이나 주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감사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주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 나갈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건 너무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감사의 믿음 보시고 보너스로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날은 이 주일원금도 안 하고 또 감사원금도 안 해요. 대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11조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건 내가 드린 예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내가 드린 예물은 주일원금과 감사원금인 것입니다. 이럴 때만 주께서 그 속에 크게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서 헌금은 얼마고 했습니까?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 눈물은 가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늘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아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마음이 있다면 재물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원금은 큰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 삶, 이건 참으로 귀한 삶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 때부터 양육해서 배우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시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에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행하신 주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예물로 주 앞에 감사할 때마다 주는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마리아의 삶에 좀 역사하시는 큰 것은 뭐냐면, 그것은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것 54절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 마리아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는 여전히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믿음을 없는 것이죠. 기도했다면 들으신 줄 믿고 말투가 바뀌고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맨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죽게 가면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론 그 다음에도 영원히 계시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앉자마자 기도할 때도, 또는 카페나 아니면 어디 가든지 묵도할 때도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걸어갈 때도 같이 계시고, 앉을 때도 함께 계시고,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 타든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대의 이 찬양처럼 주께 약속하시기를 내가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신 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이거 참 필요하죠. 이 평안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을 말한 것입니다. 남들은 불안해할 때라도 불안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재물 때문에, 재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안할 만한 상황이지만은 주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은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라도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주변에서 여러 많이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도 주의 평안은 그 사람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책을 쓴 이 안희수 여사가 10대 초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간증이 나와 있죠. 그 감옥에 우리나라의 이 해방전이었으니까 아주 열악한 감옥 안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벼룩이 득실거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때까지 이상을 못 오는 거예요. 벼룩들이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행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약속하신 주님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것이 나의 것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약속이지만은 내가 믿을 때에 약속이 내 안에서 그대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왜 마리아인가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마리아에게는 첫 번째 뭘 해줬습니까? 그 저번에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늘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 갈급한 사람, 목마른 사람, 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사람, 내 안에 구원 베푸신 것, 내 안에 응답하신 것, 내에서 역사하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 앞에 이것을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인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항상 내 곁에 계시면서 그의 강한 팔로 나를 보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리아처럼 정말 주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표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마리아인가 할 때에 특별한 여인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쓴 것처럼 주여 제가 바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